할렐루야! 이 시간 라마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가는 저희 라마나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나만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신 후 라마네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975면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나요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었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의 첫 시작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첫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보다는 남유다라고 지칭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튼 그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면은 어디를 뜻하는 걸까? 어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것에서든지 하나님께 하나의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인지 확실히 알기 원한다면 하나의 사인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기드온을 통해서도 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징표를 주십시오. 그 징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징표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69 사사기 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와 함께하리니. 오늘 아하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 기드온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죠.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징표를 구한다.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살펴보실까요? 36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징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 저에게 이러한 징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 마당에다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말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징표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됐다고? 38절 그대로 된지라. 자, 그런데 기드온은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양털에다가 물 부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무엇만 마르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그 소명이 확실하다면 저에게 이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습니까? 2번에 걸쳐서 확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도 아하스한테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있으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행해 주실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오늘 이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실 테니까 징표를 구해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얼마나 멋있게 말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음에 시작.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멋있다 멋없다.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징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눈앞의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나라였었습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몇몇 나라들이 지금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지금 아하스를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어느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그 다윗의 집에다가 알려 이르되, 즉 남유다 아하스에게 알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 나라와 나라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숲에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누구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지금 흔들렸대. 누구의 마음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왜 흔들렸을까? 설레이었을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설레었을까? 아니면 왜 흔들렸을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이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이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왕은 이사야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역대하 28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로부터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앞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눈앞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벽이 되고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담을 넘어서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깊은 데서 높은 데까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하스는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우리 방금 살펴봤었죠. 이사야서 7장에서 그 왕들이 나를 치려고 다가오니까 내가 구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재정들을 싹 다 모아서 아수르한테 바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자,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10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다, 해주지 않았다?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절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갔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다메섹에 있는 제사 드리는 그 어떤 제단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양식을 그려다가 제사장 우리야에게, 여기서의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던 제사장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한테 지금 어느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그려다 줬습니까? 아수르가 믿고 있는 신의 제단을 가져다가 똑같이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잊어버린 아하스입니다.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쳤어야 됐었고 자신의 나라로서는 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가 천상의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천상의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였고 또 이제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들의 진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사야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너가 정말 나의 말을 대언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있어도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완벽하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듣지 않을 거야.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대언했었을 때에 아하스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로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답답했을까?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하스 왕이 듣지 않고 백성들이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간담이 서늘해질도록 숲이 바람에 흔들릴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사야가 백성들을 보고 있었을 때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징조까지 보여주신다라고 했다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13절과 1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 본문. 네, 메시아 본문입니다.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내 앞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답답했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답답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세상의 것 좀 바라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도 지금 엄청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너가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젊은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수르를 믿었을까요? 끝까지 아수르를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평안을 얻은 자들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너가 나의 말을 대언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그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는 생명체 하나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보게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앞의 상황은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아수르가 세상을 제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왕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끊임없이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담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징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지막 징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무슨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메시아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일까? 이사야입니다. 맞습니다. 훌륭한데? 다 알고 있었죠? 네. 오케이. 23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해 있고 그것 때문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온 인류의 역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수미상관법 또는 인클루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클루시오가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처음과 끝에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남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징조,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주셨었고 아하스에게도 징표를 주기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징표는 누구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문제, 앞으로 내 삶의 진로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하스가 현재 그 위협의 순간을 넘어서야 했던 그 순간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순간처럼 현재 그런 순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청종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하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수르의 왕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오늘 아하스는 단순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라마나역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가 너희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시 걸어가야 할 곳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과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징조라는 것을 끊임없이 목사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사야의 말이 선포되었었을 때 이사야가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을 쫓아 나아가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수르를 향하였던 그 아하스의 마음처럼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인기와 돈과 명예와 친구들과 나의 학업과 진로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남유다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가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넓은 길로 향하여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하스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나만의 의시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징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만의 의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만의 의신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향하게 하시고 넓은 길이 있는 그 패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없이 많은 소식들과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마치 우리를 죽이려는 듯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하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아하스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 집중하오니 주께서 들려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